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세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될 때에도 그 말씀은 오늘도 역시 살아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저의 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 좀 이렇게 선한가요? 괜찮나요? 네, 뭐 근처에 가면 물고 이럴 것 같진 않으시죠? 네,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방황을 심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화되어서 그런 얼굴이 많이 안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에서의 좀 아버지와의 불화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그렇게 받은 대로 행동하셨겠지만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셨고 저는 항상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대학생 이 군대에 다녀와서 전역을 하고 처음으로 어머니 김장을 같이 도와드릴 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버지께 칭찬이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준영이가 양념을 잘 무치네. 이게 아버지한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보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말들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너는 말주변이 없고 공부머리도 없고 일머리도 없고 힘도 약하고 운동신경도 없고 손재주도 없고 뭘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어서 제가 쓴 일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냐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저의 정체성이었고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방황의 길로 이어지게 됐죠.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도 컸고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고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가도 저는 용납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지금 주 안에서 매우 가까이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죠. 저희 아버지와 제가 둘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으면 확신하건대 저희 둘은 원수 사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죠. 너무 사나웠습니다. 무슨 좀 여기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제 삶을 돌아보면 부딪히면 싸우고, 무슨 그런 들개 있잖아요. 들개. 훈련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들개 마냥 근처에 가면 으르렁거리다 무는 거죠.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너무 안 좋게 그 삶을 허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날 죄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집회가 끝나고서도 집회장 앞에 엎드려서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새벽이 되니까 제 주변에 휴지를 사람들이 막 냅두고 간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았고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런 문제아였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집에서조차 제 모습이 괜찮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혐오했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이 이런 재능을 가졌고 저런 재능 가진 걸 별로 못 받았을까? 저는 지금도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저 사랑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은 그 말씀에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저는 자기 혐오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헛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복음이 그날은 왜 그렇게 제 마음속에 깊게 찔림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회개했습니다. 그 수련의 이후로 제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같이 놀던 친구들을 다 끊었습니다. 제가 같이 놀면 다시 이전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던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같이 오토바이 타던 친구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저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 살고 싶은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수요예배를 가고 교복 입고 금요예배를 가고 제가 드럼 치는 거 보셨죠? 그때부터 교회에서 드럼을 섬기다 보니까 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어른들은 다 좋아하셨는데 같은 중고등부 후배들이었어요. 같은 중고등부 후배들 중에 특히 남자 후배들 중에 저한테 안 맞아본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죠. 큰 장벽이었습니다. 저를 아무도 환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 내가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줄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여하다 보니 나중에 되니까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교회 후배들이 저를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어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학개서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학개서를 좀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최대한 짧고 쉽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쭉 살아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지 않죠. 그리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보다 약 200년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빨리 타락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그나마 선한 왕들이 간헐적으로 나와서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죠. 그게 주전 600년대 초반경에서 586년에 주전 586년까지 총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박살이 나버리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 아주 힘 있는 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을 전부 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바벨론 전역의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약 7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이럴 만했던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시대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두 제단이 항상 공존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고 하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없어지지 않고 쭉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멸망하는 게 당연해 보였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들을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내가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매를 드시지만
매를 들고 계시지만, 그들을 훈계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가 이릅니다. 그들은 그냥 70년 동안 하나님께 대단히 기도하고 좀 열심히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냥 바벨론에서 바벨론인과 같이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때가 이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엎으시죠. 그리고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단번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다 지배하고 제국의 황제로 딱 되었을 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에스라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이렇게 조서를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죠. 그는 온 제국의 신들보다 더 높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에스라서 1장에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신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죠.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와요. 돌아오려면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죠. 이미 한 세대, 두 세대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듯 그들의 집을 버려야 했고, 그들이 거기서 있었던, 적응해 있었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5만 명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주전 538년에 1차 포로귀환으로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536년, 약 2년 뒤인 536년에 그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놔요. 이제 우리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며 성전의 기초석을 탁 놓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들의 감격스러움을 에스라서에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이제 잘 세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지역에 머물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 것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들이 그렇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러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새로운 왕국이 생길 수 있나 보다, 우리도 여기 참여해서 우리도 떡고물을 좀 받아 먹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성전 공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하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다, 언약 백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니까 이들이 역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서를 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온갖 음모와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감격적인 순간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그 방해에 의해서 식어버려서 BC 주전 536년경부터 520년까지 약 15년에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16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되고요, 새로 농사지를 개간을 해야 되고요, 새롭게 그들의 삶을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다 불타서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는 멈춰진 채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너희들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독려한 내용의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는 너무 뚜렷하고 감격적이며 아주 쉬운 내용의 선지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 그들의 마음 깊은 곳들을 찔러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이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는 이 변명과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구나. 일단은 우리 집부터 좀 짓자. 내 삶부터 좀 챙기자. 좋은 대학부터 들어가자. 좋은 직장부터 들어가자. 그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 삶을 충분히 지금은 준비해 놓고 내 힘으로 안정시켜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핑계였습니다. 이들은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을 때 그렇게 감격해놓고도 거짓말처럼 곧바로 식어져서 일단은 우리 집부터 지읍시다. 일단은 우리 삶부터 챙깁시다. 일단은 돈부터 모읍시다.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부터 모읍시다. 여러분, 성전 지으러 돌아가게 된 것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 자체가 이들의 자격과 이들의 준비와 이들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들은 자기의 준비들을 따지고 있죠. 성전 지을 때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판벽하다라는 건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집을 말합니다. 호화스럽다, 사치스럽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성만 지어진 채, 놓인 채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황폐해진 상태죠.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도 세워지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임재를 바라보지도 않는데 성전은 내팽개쳐두고 너희의 집만을 짓는 모습이 옳으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요,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성전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해야 될 정도로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바벨론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감격을 얻었는데 말이에요. 그 은혜를 얻었는데도 이들이 쉽게 넘어지죠. 시험에 쉽게 넘어지죠.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빠지기 시작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모습은 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서 없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짓기에 빨랐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집에 살고 있었을까요? 메이커 아파트 100평짜리 막 이런데, 펜트하우스 이런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도 그저 겨우 이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호화스럽고 사치스럽다, 판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쳐두고 자신의 삶만을 챙기고 있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힘들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것들이 다 판벽한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아주 나긋나긋하게 학계가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너희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다.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삶들을 챙기고 있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찔렸겠죠. 엄청나게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5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지난 15년 16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않고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팽개쳐두고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들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이 나름대로 성전을 지을 정도로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냐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많이 벌어서 그것을 주머니에다 넣어도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그냥 줄줄 다 새어나가는, 그러니까 허무한 삶이죠. 그 결과가 그들은 모은다고 모으고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술술 새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술술 새어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도 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모아도 모이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모으고 힘을 모으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저 성전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살게 해줄 텐데 너희들은 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 하느냐? 왜 핑계를 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당장 산에 올라가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있죠? 그냥 아무거나 그거 가져다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가져다가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솔로몬 때처럼 좋은 것들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준비가 안 됐어. 우린 가진 것이 없어. 이것이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핑계거리였습니다. 우리의 불을 좀 쌓고 우리의 삶을 좀 안정시키고 내 삶의 여러 상황들을 내 힘으로 좀 안정시킨 뒤에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라며 이미 15년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가 버리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정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교육하고 바라보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지금, 나중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가 아니라 당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보고 봉사하고 온 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한 행위인가요? 그때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하고 자기 스펙을 쌓고 준비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우리가 잘 쌓은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될 텐데 거기 가서 지금 뭐하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은 정작 지금 당장 거기 가서 지금 현재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다르겠지요. 누구는 두렙돈 작은 것들을 밖에 없어서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과부의 두렙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누군가에겐 조금 더 부를 허락하셔서 누군가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금, 은, 보석 그거 다 내 거야. 그거 없어도 돼. 지금 너희 삶의 옆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부터 지어라. 나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아무리 초라하게 그 나무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귀한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건 참 귀한 고백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세상에도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참 귀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핑계 대지 말고, 자꾸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 삶에 허락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찾아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았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한재가 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20만 원 벌어서 넣어두면 10만 원이 사라지고 없어요. 허무한 삶이죠.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만족과 충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에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시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막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있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없는데 내 삶의 형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데 진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삶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좀 제쳐두고 삽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허무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쫙 들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이 다 선지자 학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쭉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죄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연약함과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신 출 바벨론에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져서 그 15년, 16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작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이후로 4년 반 만에 성전은 다 짓습니다. 그런데 15년,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이 허비했죠.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준비되면, 도대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준비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을 그냥 탈락시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귀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그 위치로, 그 가난한 위치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여러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김준영이라는 놈이 그따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놈과 함께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과 함께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15년 16년 동안 그들은 좌절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공허와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이 결과가 다시 성전 공사를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된 그들의 회복의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현듯 때가 되니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나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전을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까요? 비행기 타고 오늘 떠나야 됩니까? 거기서 다시 성전 공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나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을, 나라는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라는 성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삶의 형편이 어떤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죠.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서 돌이켜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내 주변에 나무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껏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교회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기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자리에 더 참석하시고 모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나의 죄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알아갈 때에 다시 성전 공사를 담대히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